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대사가 생각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잘 모르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말입니까? 친구라는 영화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직업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집안, 배경, 형편을 묻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시험 결과를 가지고 혼을 내시는 장면에서 주고받는 대화 중 하나입니다. 장의업을 하신다. 그렇게 학생이 대답하자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데 요즘이야 뭐 장의업, 장의사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이야기할 때 요즘은 뭐 장의업이라 그러죠. 장례사업이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러나 험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야단을 치시면서 체벌까지 하시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이어집니다. 단순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사람을 평가할 때, 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 집안 내력, 가문,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저울질하듯 가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더했죠. 조선시대 사람이 만나면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씨, 몇 대 손이고 조상 중에 누가 어떤 벼슬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몇 대 후손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정작 자신보다는 가문의 내력에 따라서 집안 내력에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사람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대합니다. 아무리 누더기를 걸쳤어도 어느 양반가 정승집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로 귀하게 여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딱하게 여겨서 벼슬까지 내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사라는 벼슬도 부여하기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차려입었어도 뿌리가 없고 족보도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봅니다. 하대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별히 반상, 양반과 상놈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반상의 차별이 뚜렷했던 조선시대 일반적인 시대상입니다. 집안 내력, 부모님의 배경,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안 내력, 부모 배경, 가문을 이야기하는 전통이 성경 속에도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세속의 가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안의 내력, 가문, 부모님 이런 세속의 가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권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집안 내력, 부모,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은, 성경은 영적인 인물의 출생 이야기를 다룰 때는 반드시 부모, 조상, 가문의 내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록하지만, 그런 부모님, 조상, 배경, 가문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속의 가치, 세속의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 1장부터 이제 이전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폈습니다만은 오늘 1장부터는 본문을 차근차근 진도 나가듯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 첫 장에서부터 바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동시에 집안 내력도 기록이 됩니다. 부모님의 형편과 수준, 가문을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는요,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무엘의 특별히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체성과 권위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정체성과 권위.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힘이 생깁니다. 권위가 생겨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출생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녹아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그래서 한 인간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정체성과 영적 권위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딱딱하지만은 이 사무엘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조금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살피는 것이, 어렵더라도 또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하나둘씩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 은혜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에 대해서 딱딱하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한 권의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요, 놀랍게도 그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내용과 사실은 한꺼번에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는 적어도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 역사가 한 맥락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우리 성경대로라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서 살피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로 사무엘 상하를 이 왕국기 1권, 2권, 열왕기 상하를 왕국기 3권, 4권. 다시 말씀드리면 왕국기, 열왕이니까 왕조의 역사니까 왕국기 1권, 2권, 3권, 4권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크게는 한 권의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옮기고 라틴어로 옮기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1, 2, 3, 4권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왕국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게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지금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역사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야기가 다 녹아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 이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탈무드도 살펴보고 유대 전성의 토렌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른 컨텍스트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의 전성을 기록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도 성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썼으며 사사기와 룻기를 썼다.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근데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역사, 전통 구약의 텍스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더더욱이 사사기와 룻기까지도 함께 기록한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혁교회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참고할 뿐이고요. 사무엘서는 여전히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아주 남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를 여러분 공부할 때, 말씀을 살필 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국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기록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왕조의 역사를 다룰 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모두가 다 다윗 왕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는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다 혹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압축판이라는 거예요. 압축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예표, 그림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성경책이 어디라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성경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아주 독특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의미냐? 이 단어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받는 성경 말씀 성경책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신약으로 가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드디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압축판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역사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기록된 게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뭐 기승전결을 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재밌는 동화책 보시듯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2부 때 설교와 3부 때 설교 서두가 다릅니다. 우리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제가 좀 제외했어요.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3부 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손해보시는 것도 없습니다. 자, 사무엘이 출생을 하는데 아주 특별해요.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 우리 한글 성경은 사무엘인데 샤마엘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샤마엘. 샤마는 듣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귀로 들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가 얼마나 그 서러움이 많았든지, 괴로움이 많았든지, 고통이 많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예요. 어떤 기도죠?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서원이라는 것 조금 이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 서약의 의미입니다. 저희 목회자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등대 밀려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이놈의 자식은 평생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등 때밀려서 이놈아, 네가 그 목회자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기는 중죄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그렇게 왔는데 나중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깨닫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서러움이 오죽했으면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요. 서원하여.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읽고 지나갈 단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 서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 계약은요, 법적 책임이 뒤따라요. 그렇죠? 뭐 아무리 계약서 안 썼다 하더라도 사람이 구두라도 말하고 나서 약속 안 지키면 그 실없는 사람, 형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한 서원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지어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라 여겨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계약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들 주십시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들 얻는 것으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평생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까지도 다 약속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이 서원 기도는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한나 자신이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간 아들이 삭도를 머리에 대버렸어요. 흔히 하는 말,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예, 큰일 날 뻔했네.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자,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삭도를 내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서원한 거예요. 사무엘이 서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면서도 이 서원이 자칫 잘못하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사서 삼경의 효경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효도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가정의 달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효가 언제 끝나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나나요? 아니요. 효경의 효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과 뭐 정성인가 그래요. 효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리고 위하는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효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인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부모님을 향한 효가 끝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자,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서원 기도가. 그런데 한나가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 네. 또 뭐 이게 더 확장하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더니 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면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질을 주셨으면 여러분 서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물질을 얻었다면 물질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이후의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는 신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디트리히 본헤프 목사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값싼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은혜. 이 값싼, 우리가 너무도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갚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서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안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내 목숨은 못 내놓지만 남편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요.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기를 원하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지, 자기 살자고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 목숨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드렸어요. 참 대단한 예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기도는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앞서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드린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서원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얻고 나서 또다시 서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하고 맹세했는데 맹세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아들 주셨네요. 물질 주셨네요. 건강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서원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후를 또 서원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부모된 우리에게는 무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한 책임이 뒤따른다. 뭐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양육하는, 돌보는, 인도하는, 이끄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 책임이라고 해요. 무한 책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역할, 부모 노릇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정체성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영혼의 세계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 그래야 자녀답게 살 때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더 나눌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서 더 나누면 몹시 힘들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부모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시시하게 볼까요? 이유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우습게 보여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설명해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저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님이구나.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부모구나. 자녀들은 한 국민이 아니고 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고 한 학생이 아니고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너무도 강하구나. 야, 교회 학교 나가는 자녀들을 보면 세상 사람을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이 의식이 확실해. 무슨 의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간구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들, 딸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 딸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기에 아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멋지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도 권위가 생기고 자녀도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권위가 추락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아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우리의 자녀들은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것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아버지다운 삶을 사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머니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출생의 이야기 속에는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정체성은 권위로 이어집니다. 정체성이 뚜렷할 때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잃어버린 추락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